반갑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 한다면 다윗이나 모세처럼 백마를 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정복자들의 모습은 말을 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세상에 어떤 정복자라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단 교주라도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 사진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교주들도 다 그렇게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말하자면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적인 왕은 아니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39절을 보시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의 권세가 권력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자중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환호의 내용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을 영광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데 세상의 권력처럼 드러내지 않으시고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정체성이 권력을 보여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죠.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시면 자,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11장 2절부터 보실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데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세상적인 권세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권력과 입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세로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기적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것은 그의 삶과 그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것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권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위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 굴림이 아닌 죽음을,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사람들을 동원하여 선동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통하여 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는 이 로마의 군사력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로마의 평화처럼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그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41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십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4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 AD 70년경에 일어난 로마에 의한 포위 공격에 의하여 정말 진멸되고 아주 말끔히 파멸되고 맙니다. 그 잠깐 있는 그 사이에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당시 유대의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잠깐 있을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통쾌하지도 않으시죠. 예루살렘 성은, 나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통쾌하지 않으십니다. 또 잠깐 있을 권세를 비웃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실천하는 자는 무엇이란 말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잠깐 있을 세상의 권력 속에서도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권세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권세로서 우리가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겸손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그 권세의 핵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어지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보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성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 파는 장소로서 또 그곳에서 이익을 남기는 장소로서 그러면서 어떤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원리 안에 들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로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무서운 것 같이 영혼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세상이 아니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다만 이곳에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셨고 또 예수님은 그 섬김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갖는 세상이 가지는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몰아넣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안에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